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이 점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21세기 첨단의 이제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 올해 초에 한국 리서치에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지난 5년간 사주, 타로, 관상, 궁합 이런 등등 점을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통계 조사 결과 41%에 달했습니다. 제가 좀 종교적으로 좀 궁금해서 종교적으로 구분을 해놔서 봤더니, 불교 신자의 62%가 지난 5년 동안 점을 본 적이 있다. 천주교 신자의 39%가 지난 5년 동안 점을 본 적이 있다. 그런데 좀 약간 의아했던 게, 이제 개신교, 우리가 개신교잖아요. 개신교인의 23%가 지난 5년 동안 점을 본 적이 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을 보고 사실 제가 큰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개신교인의 비율이 가장 적지만, 개신교인 5명 중에서 1명꼴로 점을 본다는 수치는 제가 생각했던 목회자로서 생각했던 수치보다는 훨씬 높은 이제 그런 수치였습니다. 점을 본 적이 있다는 23%, 개신교인의 경우를 보니까 이제 23% 중에서 수시로 정기적으로 본다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2% 정도, 그리고 큰 일을 앞둘 때 그 앞에 있을 때 이제 점을 본다는 분들이 2%,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점을 본다, 이런 분들이 나머지 19%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하나 매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연령대였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점을 많이 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젊으신 분들이, 우리 청년같이 좀 젊은 사람들이 점을 많이 볼 것 같습니까? 60세 이상에서 지난 5년 동안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29%예요. 그러니까 평균도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그런데 20대가 몇 프로냐? 20대가 무려 49%입니다. 20대의 거의 절반이 점을 본 적이 있다. 30대는 더 높아요. 30대는 54%가 점을 본 적이 있다. 즉 20, 30대가 60대 이상보다 한 20에서 25% 이상 훨씬 높다라는 거죠. 저는 사실 예상하지 못한, 우리가 점집에 가서 점을 본다? 젊은 사람들이 점을 볼까? 요즘 과학기술 시대에 점집 점 보는 거 통계를 봤더니 젊은 층이 훨씬 높다. 그리고 이제 20대의 경우를 보니까 점을 보았다고 답한 이들의 55%가 타로 카드 점을 본 적이 있다라고 답을 해서, 이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타로 점이 아주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타로는 들어봤는데 타로가 이제 뭔지는 잘 몰랐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타로는 중세에 유럽에서 기원한 것으로 78개의 카드를 가지고 점을 보는 것이다, 이렇게 좀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길거리에서 이렇게 타로 이런 거 많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간혹가다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서 저는 이제 점집에 간 적은 없고 컴퓨터로 이렇게 점을 본 적은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곤 하는데, 이 컴퓨터로 보는 점도 여러분들 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사회에 이렇게 만연해 있는 점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점 봐도 되는 것인가?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보겠는데요.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지금 이제 신명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평지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이제 건너가기 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이제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민족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가증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 그러한 것들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죄가 많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가증하게 여기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었거든요. 금묵자흑 근주자적, 검은 것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검어지고 붉은 것 옆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붉어지니까 주의해야 한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명하셨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가증한 어떤 죄악에 동화되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것들이 이제 무엇일까?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 리스트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첫 번째가 이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인신제사, 이게 뭐 동서양에 많이 있었죠. 뭐 이렇게 딸을 뭐 자신의 자식을 이렇게 뭐 신에게 바치면 뭐 풍요의 복을 받고 뭐 등등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그 지역, 지금 가나안 땅, 이제 그 땅에 특히 이제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유명한 족속이 암몬 족속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암몬 족속은 자신들의 신 몰렉에게 자식을 제물로 이렇게 바치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매우 가증한,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를 이렇게 뭐 불에 태워서 불을 통과하게 해서 제물로 바친다든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뭐 이런 쭉 리스트가 나와요. 점쟁이는 우리가 뭐 알고, 기륭을 말하는 자도 역시 뭐 점쟁인 거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말하는 자들. 요술하는 자, 여기서 이제 뭐 요술을 부려서 마법을 해서 미래의 일을 좀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무당, 또 진언자, 뭐 무당이나 진언자도 역시 그 당시에 어떤 주문을 외우고 마법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신접자, 신접자는 이제 혼을 이렇게 불러내서 점을 치는 사람들. 박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남자 무당을 얘기하는데, 이제 사실 히브리 성경 자체에서는 이제 역시 또 박수로 번역은 됐지만 이제 점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초혼자는 이제 죽은 자들의 영을 불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가나안 땅에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러면서 쭉 이런 점쟁이들 뭐 쭉 얘기하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뭐 여러 이름 리스트가 있는데 대부분 다 어떤 식으로든지 뭐 점을 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미래의 일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금지하셨습니다. 12절과 14절을 좀 보시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이러한 일들, 아까 리스트에 나왔던 것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가나안 족속 쫓아내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가나안 땅 사람들 점쟁이의 말을 듣고 기륭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그러한 것 나는 용납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점을 봤어요, 그죠? 아까 41%.
사람들이 점을 봤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점을 많이 볼까? 이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 이 과학 기술의 첨단의 이 시대인데 왜 점을 볼까? 뭐 점집에서도 보고 무슨 뭐 타로점에서도 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는 답답해서 점을 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뭔가 불안전한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좀 점을 통해서 미리 좀 이렇게 안내를 받으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런 마음과 욕구에서 점을 보지 않을까. 입시생 혹은 뭐 또 부모님이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합격하겠습니까? 궁합 많이 보죠. 특히 결혼할 때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은 행복하고 뭐 이렇게 번성하겠습니까? 결혼하는 게 좋습니까? 궁합이 잘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요즘은 뭐 무슨 뭐 주식 투자를 어디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본다고도 하고요. 상당히 이른 나이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이제 이 사실 많은 지금 이 종잣돈을 삼짓돈을 가지고 어디다가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뭐 이제 이런 것들 뭐 점을 통해서 뭔가 지금 안내를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점이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이러한 점을 보고 또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아까 우리 통계에서 봤듯이 우리 개신교인 중에서도 꽤 많이 있었다라는 통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상당히 이제 뭐 미래가 불투명하고 여러 가지 사실은 뭐 나의 장래를 생각할 때 그리고 앞뒤를 생각할 때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확신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환경적으로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점이 우리 미래의 우리 삶의 가이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가이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뭐 일만 있으면 뭐 무슨 중요한 일만 앞두고 있으면 점치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를 원하신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상의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지금 현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미래의 불확실성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뭐 누군가의 좀 가이드를 받고 안내를 받고 싶은 일이 있으면 그때 우리들은 사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점쟁이들의 말에 뭐 초혼자들의 말에 너희들의 삶을 걸지 말고 너희들이 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줄 텐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너희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좀 가이드를 받고 싶을 때 어떤 점쟁이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요. 그리고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게 사실은 이제 가장 정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점을 볼 때 사주팔자라는 거를 보죠. 사주팔자, 저도 뭔지 잘 몰라가지고 조금 찾아봤더니 그 팔자,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팔자가 사납다 뭐 이런 거 그냥 평소에도 뭐 일반 사람들은 많이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태어난 날에 그 간지라는 게 있다고 하네요. 간지. 그래서 그게 이제 8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더라고요. 갑자년 무진월 임신일 갑인시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우리가 쭉 뭐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갑자 무진 임신 갑일, 이게 8자, 이게 지금 그 사주팔자의 팔자라는 거죠. 그래서 8글자를 가지고 이제 점괘를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도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자기가 이제 호기심에서 그 점집에 가서 점을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쟁이가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꽤 마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뭐 했다는 거죠. 뭐 제가 그 점쟁이가 얼만큼 잘 맞추는 점쟁이인 줄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그 이제 이집트의 술사, 마법사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기이한 일을 행한다, 이제 이런 기사가 있고, 이제 신약에도 보면 이제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시몬이라는 마법사가 또 기이한 일을 행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사탄도 영적인 세계에서 역사를 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어쩌면 점쟁이들이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군요 라는 것을 마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점집에 가서 뭐 사주팔자를 봤는데, 그 사람이 당신에겐 앞으로 뭐 이런 일이 생길 거니까 이런 거 조심하고,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말고, 이 대학에 뭐 지원하지 말고, 뭐 이 회사를 가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은 전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자 주관자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뭐 점쟁이가 당신이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뭐 1년 후에 뭐 조심하십시오, 무슨 사고가 있을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얘기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에 따라서 숙명적으로 움직여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권적으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지, 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우리 직접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했다 할지라도, 뭐 이것이 당신의 숙명입니다라고 얘기할지라도, 직접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뭐 얘기한 그러한 숙명들 뭐 다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선히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말에 하등에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자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가?
비근한 예를 하나 들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 하나님이 얼만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아주 그 세밀하게, 아주 완벽하게 주관하시느냐? 사람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고 참새.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참새 한 마리가 그냥 떨어지는 거 그냥 우연히 어떻게 떨어질 수 있겠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또 완벽하게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실 정도로 매우 아주 세심하고 완벽한 주관자이시다, 인도자이시다, 보호자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점도 있고요. 요즘은 특히 이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타로점,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을 많이 유혹하죠. 예전에는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에게 이 점집의 문턱이 꽤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슨 뭐 점집 이렇게 막 몰려 있는 그런 데를 찾아가는 것 자체도 익숙하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어떤 뭐 도사, 뭐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도사를 만나는 것도 썩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악한 어떤 영의 교묘한 그런 어떤 그 미혹하는 전략이죠. 지금은 이 점을 보는 문턱이 너무 낮아졌습니다. 백화점이나 어떤 극장 건물 이런 데 가서도 너무나 쉽게 뭐 점집, 타로 점집 편하게 점을 볼 수 있는 분위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인들,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재미로, 호기심으로 점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하나님은 그 뭐 점을 보는 거, 점쟁이들, 그 사실 아까 맨 처음에 몰래 그 자녀를 불에다가 이렇게 지나가게 해서 바치는 것, 그런 것과 같은 지금 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점을 보는 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주 그 가증한 걸로 이제 점을 보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 많은 경우에 이런 게 참 많아요. 그냥 호기심에서 한번 그리고 그냥 재미로 뭐 제가 저거 크게 신경 안 쓸 텐데 그냥 호기심에서 그냥 재미로 한번 타로 한번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호기심에서 혹은 재미로라도 무슨 뭐 타로 집에 간다든지 어떠한 점도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을 치는 것, 점을 보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절대 그 가벼운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매우 가증히 여기시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사울 왕 아시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그런 영예를 가졌던 사울 왕이 여러분들 마지막에 무슨 죄로 죽은지 아세요? 사울 왕이 마지막에 어떤 죄로 죽었어요. 근데 사울 왕이 마지막에 그 죽은 죄가요 뭐냐면 신접한 자를 찾아간 것으로 인해 그게 이제 직접적인 사울 왕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물론 사울이 죽기까지 여러 죄를 졌겠죠. 그런데 사울이 죽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지금 뭡니까? 그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답한 일이 있고 정말 어려운, 정말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신접한 자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묻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울이 죽기 전에요,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근데 사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점쟁이들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을 하나님이 매우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걸 알고, 그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이 신접한 자나 박수를 많이 그 땅에서 죽였다, 이런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왜 신접한 자를 찾아갔느냐? 성경에 보면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이제 들어왔어요. 침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제 두려움에 휩싸인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이미 그때 이제 죽고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때 이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것이죠.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블레셋이 들어오는데 너무 두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묻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고, 신접한 여인을 만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사울이 길보아산 전투,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와 세 아들이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 죽음을 보면서 이거 사울 왕 이거 점 보러 갔다가 신접한 여인에 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까지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약간 좀, 평소에는 이런 뭐 이렇게 점을 보는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 잘 못 들어봤을 텐데, 제가 너무 좀 그 통계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특히 젊은이들이 이 점을 보는 확률이 지금 너무 높다라는 것에 제가 좀 충격을 받아서 이거는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절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냥 호기심, 이거 믿지 않는데 그냥 호기심으로요, 그냥 재미로요, 그냥 제 여자친구랑 같이 그냥 한번 카드 게임 하는 것처럼, 절대 우리 여러분들 점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매우 가증히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답답함이 있을 때 거듭거듭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럴 때일수록 그러한 문제를 직접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그 답답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어디서 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답을 구할 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이드하고 인도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점, 우리에게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세상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 호기심으로, 재미로 보는 일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점을 보는 죄 하나님 앞에서 매우 가증하고 매우 심각하고 매우 큰 죄였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꼬청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답답한 일, 불확실한 일, 이런 일을 만나겠죠. 그러한 일을 만날 때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직접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